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장례가 여러 건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장례를 인도를 하였는데요,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유족들이 사랑하는 고인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내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지막 순간이라도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 상황들이 참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노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생활 속에서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 가운데에 그러한 또한 소천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은 일상을 다 스탑하고 그 장례식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장례식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교훈을 얻는 또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는 여러 재앙이라든지 전염병이 창궐하고 갈수록 더 타락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노라면 성경이 말세 지말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 정말 똑같이 일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정말 조금도 이상치 않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수천 년 전에 종말을 앞둔 도성에 살았던 롯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롯과 소돔성에 임하였던 그 심판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요단 동편으로 이주하였다가 이후에 제약의 도시 소돔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제약된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에 요셉이 살았던 그 애굽과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들이었습니까? 소돔 못지않은 세속적이고 음란하며 타락하고 폭압과 강팍한 그런 제약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다니엘은 그 애굽과 또한 바벨론에 살게 되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원하여서 그곳에 가서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약된 도시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 제약된 도시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세워서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롯은 그러한 사명 때문에 소돔에 가서 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소돔에 정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삼촌 아브라함의 구출로 말미암아서 되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세상에 물든 그러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세속적이고 욕심이 가득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코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로 화려했던 갈대아 우르와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소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인간적으로 의지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롯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제외해 놓고 유일한 또한 혈육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조카 롯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하였을 때에 할 수 없다라고, 못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을 함께 가도록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의 그 언변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였고, 함께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는 데에 아주 또한 귀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조카이면서 아들과 같은 그러한 노릇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롯이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롯을 붙여주셔서 이와 같이 또한 사명을 감당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흉년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변해버렸습니다. 이전 같으면 목자들과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터인데 그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도리어 분쟁을 빌미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에 정착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소돔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풍요롭고 세련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도시였지요. 창세기 19장 초반부에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2명의 천사가 또 이렇게 또한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성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들과 상관하겠다라고 난리를 폈습니다. 여기서 상관을 하겠다라는 것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이죠. 아마 천사들이 남자로 보였던 것 같은데 단순히 동성애 정도를 넘어서 윤관을 하겠다라고 덤볐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제약된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롯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같이 똑같이 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제약된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한 흥분하여서 날뛰는 무리들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제시했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자기 집에 찾아온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두 딸을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으로 던져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더군다나 이 두 딸은 어떠한 딸들이었습니까? 이미 결혼할 사람이 약속되어져 있는 그러한 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딸들을 어떻게 또한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 흥분한 무리들을 달래지 못하면 온 집안이 전체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영적으로 분명하게 성도임을 드러내지 않고 회색 분자처럼 회색 지대에 머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 제약된 세상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쾌락에 탐하여서 제약된 도시에 살아가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해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상해져 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분별력들이 흐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제약된 도시 가운데서 물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고 자신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인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이 제약된 도시를 하나님께서 조만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이 롯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아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건만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영안이 닫혀져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의 이러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든 그러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쫓아서 그 모든 것에 올인하여서 달려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롯의 아내가 그 두고 온 재물과 그 세상의 성공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롯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멸망하는 그 소돔성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요, 롯뿐만 아니라 롯의 가족과 또 롯이 원하는 사람을 다 데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롯의 사위될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이 롯이 그렇게 이야기했건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롯은 당시에 그냥 나그네로 소돔성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을 보면은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지위를 얻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연들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롯이 이 성이 멸망하니까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것은요, 롯에게 먼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롯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지만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 롯이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급박하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롯이 죽을까봐 천사들이 그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밖으로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롯은요, 이 소돔이 떠나고 싶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이 성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나간다는 것은 자기 생명 위에는 건질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소유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또한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텔레비전을 보는데 한 중년 부부가 시골에서 생활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시골에 와가지고 정착하여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유인즉슨 바로 부인이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생명을 살리고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남편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5년이 지나서 이제 건강해졌는데도 다시금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PD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다시금 도시 생활을 하고 싶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도시에서 살아왔고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맥 속에서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전원 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이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는 한가지게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고 내려갔던 분들이요, 2, 3년도 안 돼가지고 다 다시 서울로 올라왔던 모습들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TV에서 보고 가끔 놀러가서 휴가 때 전원에 가보면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가서 1년 365일 살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까운 곳에 병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 혜택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그냥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이 PD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부인과의 그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아내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시간 아내와 함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결코 자신은 도시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그 관계를 위해서도 그럴진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더 소중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롯은요, 아무튼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여서 그 세상의 쾌락을 즐겨보고자 하였는데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될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또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그것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자체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대 전체를 다 심판하여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하나님께 산까지 못 가겠으니 소알까지만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에어리어에 있는 작은 성읍이 안전하겠습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롯은요, 여전히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그 상황들을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려고 또 그 가운데서 그 성읍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것처럼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보니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선물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롯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여전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롯의 상황과 불문하고 이 롯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구원받은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또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을 때 내가 잠시 넘어져 있을 때에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도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믿음의 동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롯을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대학에 합격을 하더라도 꼴찌로 합격한 거하고 예비번호 첫 번째로 떨어진 것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하늘 땅 차이인 것입니다. 이거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도 이 합격과 불합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럴진데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하고 받지 못한 것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불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을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롯은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세상의 쾌락에 취하여서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대명사가 된 것이 이 롯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또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상급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것도 귀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사모해야 될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롯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비교해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대보다도 더 악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쾌락과 평안의 함몰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서 준비하였던 노아는 어떻습니까?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미 100년 전부터 그 홍수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귓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 지말이 되면 일어나게 될 현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쟁과 기근이 그치지 아니하고 각종 전염병과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탐닉하여서 이기적이고 또한 그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오늘날 시대를 비교해 볼 때에 조금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를 걸치면요 절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직면해서 그 끝에 가서야 간신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갑작스럽게 우리 주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롯과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롯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말세 지말에서도 가장 끝자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